네, 시작하십니다. 35, 교재는 580페이지. 중간쯤 35장 20절로 29절. 자원하는 회중이 각종 예물을 즐거이 여호와께 드린다. 자원이다. 교회, 그러니까 목회 비결이라고 할까요? 목회 원리. 교회를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가. 이 원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원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맞떨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은 물품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지으니까, 성막을 지으니까.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이며 각종 물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물품이 구약시대 성전이나 성막을 짓는 자재로 쓰여졌다면 신약교회 시대에는 자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보편적으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처소다라고 보는 경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로만 캐토릭의 교회관이거든요. 이제 로만 캐토릭은 교회가 교인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교회관은 그게 아니라 이미 구속받은 성도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 세워간다. 이게 이제 정확한 우리 개혁파 신학의 교회관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교회에 나오는 건 구원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나오는 거죠. 구원 얻은 자가. 그래서 왜 이미 창세전 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 택함을 받은 자, 선택된 자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이제 신약시대 교회 아니에요? 이건 신약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여기는 이제 성막이고, 성막, 성전. 그 이전에는 성막이 아니라 돌단이에요, 돌단. 단.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산에 산당이 있잖아요. 돌로 단을 쌓고 제사한 산당. 거기서도 예배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신령한 유기체적인 교회를 세워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부터다. 예수님 오셔서부터. 그것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학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약시대 성전이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품이 필요했지만,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는 데는 뭐가 필요한? 구속받은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는 전도 안 하느냐고 목사님 만나서 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고 싶으면 믿지 왜 나한테 투정하느라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꼭 내가 나오라고 해서 만나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내는 겁니다. 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벌써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역사. 그래서 그 구원 얻은 영혼이
어린 영혼이 이제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 세워져 가는데 반드시 자원이라는 게 필요하다. 스스로 원한다 말이에요. 억지같이 되지 않게. 신약에 보면 장로 일이나 집사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같이 하지 않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로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과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빌레몬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 집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아마 사원으로 일했는지 하여튼 거기에 이제 일꾼으로 오네시모, 이제 빌레몬의 사업터에서 일을 하다가 오네시모가 이제 재물을 좀 문제 낸 거예요.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돈을 훔쳤다거나 단데 유용했다거나.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를 갖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쓸만한 인물이라 교회를 짓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각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같이 동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미워서 감옥에 갖다 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요. 이 사람을 보낸다. 왜 보내느냐? 내가 너한테 허락 안 받고도 그냥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내가 채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절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거나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내한테 청구해라. 내가 그걸 갚아주나.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정경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같이 되지면 왜? 하나님은 중심이죠, 중심. 중심을 받으시는, 중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중심을 받는 거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자체를 받는 게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야 중심이 실리는 거지, 억지는 중심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 실리는 거죠. 안 하면 쥐어박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그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중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 시대는 반드시, 구약시대도 자원해서 내라. 이게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성막을 짓는데 자재가 모자라서 못 짓는 법이 없어서 너무 많이 자원해서 내는데, 그것처럼 신약시대 교회도, 이 성전이 신약시대 교회의 그림자니까, 모형이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저지르는 게 뭐냐면 장로를 무슨 벼슬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장로가 상당히 높은 거다. 안수집사보다도 높고 권사보다도 높다. 목사보다는 조금 낫다. 그래서 계급화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급인 줄 알아요? 가문의 벼슬로 알아요? 가문의 영광으로 장로 되는 일이. 근데 장로 되는 일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죽도록 후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장로란 말이 후원자 내지는 돌보는 자,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따지게 되면 옛날 사내들인 공유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유의 그 장로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장로라고 권력 명칭을 붙인 거예요. 장로. 그래서 그게 권력기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얼마나 힐난하게 욕을 했어요. 저주를 하고. 신약시대 교회는 사실 장로라고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왜? 전부가 다 형용대명사예요. 그냥 인칭대명사나 명사가 아니에요.
장로, 이거 명사가 아니라 형용 대명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자, 어떤 상태에 있는 자,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자, 후원자, 그 다음 돌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택이에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고 인자하신 경험을 통해서 성품이 아주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계신 가정이 온화하잖아요. 다 모두가 어머니 아버지도 조심하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도 오손도손 잘 자라요. 그러는 것처럼 교회도 그처럼 젊은이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돌봐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장로. 그러니까 늘 희생해야 돼요, 자기를. 예, 늘. 때로는 돈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저기,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 앞에서 얘기가. 나는 장로님한테 꼼짝을 못해요. 아마, 날 돌아 저렇게 하라면 난 하겠나. 난 못한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들 다 보셨지만, 처음부터, 첫날 올 때부터 내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한 적도 없어요. 오죽하면 아까 사례없는데 못 받잖아요. 장로님 갖다 드리라고. 가다가 드릴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사례가 아니에요. 네. 왜? 장로님이 전부 다 내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더 미안하죠, 난.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나나 연세도 별로 차이 없어요. 연세는 내 아래지만, 조금 몇 년 아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실례를 들어서 말하다 보니까 장로님 면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중심도 또 장로님한테 전하고 싶기도 하고, 예? 난 정말 인간적이라면 미안해 죽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장로님 참 멋있잖아요. 예,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신이 나와 합력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자원해서, 아이, 좋은 데는, 저도 차가 있는데도, 딱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에 딱 나가는 길에 그냥 딱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장로님, 내가 요즘에 회장이 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웃으시더라고요. 난 그러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차 있어도 뭐 나갈 때 막 탁 대고 와서 탁 이런다면 또 하지도 못하게 만들죠. 내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당해보니, 볼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요즘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기죽인다니까요. 딱 시간 되면 그냥 탁. 그런데 지난번에는 지금 5분 전에 제가 나왔어요. 그 전에 보니까 내가 나와보니까 벌써 와 계시더라고. 그래, 미리 5분 전에 딱 나갔는데 그때 와 계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하게 인간적으로라면. 그러나 장로님도 스스로 이 말씀이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 아직 아들에게 다 이 양 다 하지만 회장으로서 할 일은 있잖아요, 회사. 큰 회사인데, 설계 회사인데. 그런데도 오늘 온종일, 하루 온종일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게 됩니다. 반드시 된다, 이거야. 난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영보도 다 자원해서 해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얼마 전, 지난달에는 돈이 뭐, 빚도 좀 갚아야 되는 것이 남았거든요. 뭐,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근데 뭐, 무슨 일도 돈이 몇백만 원이 모자란다고 딱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게 있더래요. 그런 게 장로님이 저 잘하잖아요. 뭐, 카톡 보내고 하는 거 아주 전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교인들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넘치게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넘치게 카톡 보고. 이게 임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으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이면 나온다.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하여튼 부지런히
신령한 양식 먹여놓으면 성장하게 돼 있고, 성장하면 스스로 서서 자기 살림하려고 하고, 누구 지배 안 받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길러놓으면 주를 위해서 누구의 명령도 기다릴 거 없이,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다 하면 그냥 찾아서 해버리는, 이게 사도 바울 때 벌써 있잖아요. 야, 나 오네시모가 꼭 필요하다. 너에게는 너에게 손해를 끼친자지만 내가 전도를 해서 이가 예수를 믿고 내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자인데 내 성능 없이는 안 할련다. 왜? 네가 오네시모를 나한테 허락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같이 되는 건 난 싫다. 이것이 바로 교회 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서 정수예요. 정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정경이 뭐냐면 온 성도가 자원해서 하도록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학회를 하나 어느 장모님이 조직을 했어요. 이 조직에서 회비를 늘 내는 게 아니에요. 장학회를 조직해서 거기 일 맡은 분들이 있는데 임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갑자기 어느 젊은이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남아공으로 유학 갔거든요. 유학을 딱 간다니까 교회 학교 교사 이런 아무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남아공 신학대학에서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유학을 갑니다. 뜻이 있는 분은 구좌 있으니까 근로로 보내주십시오. 당장 1,000원만 갚아놓았어요. 바로 모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회원들 나도 앞으로 같이 하겠다 하고 이름만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카톡 올리면 글이 싹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그냥 돌아버려. 이게 들어오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500만 원은 500만 원 줘버리고 1,000만 원은 1,000만 원 줘버리고. 왜? 남겨놓으면 야 저거 가지고 우리 점심 먹을까? 이 생각하니까. 꼭 해라는 게 그런 데서 망쳐들잖아요. 야 장학금이라고 돈 냈더니 너들끼리 임원들끼리 가서 갈비 뜯으면 돼?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 돈 모아놓지 말라. 절대 돈 모아놓지 말라.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려라. 이게 이제 하나의 정말 소위 재정개혁인데 아주 잘 돼요. 잘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억지같이 안 되면 벌 받는다. 하나님 거 떼놓고 네가 부자들 성시키자 이런 공갈 협박에 의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돈 벌게 하지? 그 생각은 항상 왜를 생각해라. 어떻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야 1,000만 원 생겼다. 어떻게 할까? 야 1,000원 바꿀까? 어떻게 할까 따지면 1,000원 바꿀까? 팔고 한 1,000만 원 못해서 사서 월보 한 20만 원씩 넣어서 한 3년 넣으면 되겠다. 좋은 차로 바꿀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 여유가 있도록 환경을 주셨나? 접근이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접근한다 이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함을 줬나?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줬나? 왜로 접근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돌아가요. 어떻게 할까? 나에게로 관심이 돌아가요. 물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참 바울이 그 빌레몬서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 너무너무 멋있다. 참 너무 멋있다. 죄인이에요? 오네시모는 죄인이에요. 야 이 자식아, 너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서 열심히 해. 이럴 수도 있죠. 넌 안 그러면 빌레몬한테 내가 얘기해서 너 벌금 단단히 매기도록 할 거야. 공갈 협박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빌레몬에게 사정을 하잖아요. 내 요구를 내가 거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거절하지 않을 줄로 믿는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거든 나한테 청구하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신사적이고 멋있는 자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 한국교회를 수준을 높이고 정말 인격자들이 모여서 인격자들 잡답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솔하고 그러지 않고 각자가 마음속에 오는 감동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기초석이 한국교회로부터 되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고도 싶고요. 나도 정말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간에 은퇴할 무렵에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어요. 잘 깨달은 사람들은 참 잘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이. 그래서 부작용이 좀 있지만은 그 부작용도 쉽게 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원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장로를 시킬 때 무조건 투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벼슬이 아니다. 권력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 뿐이에요. 장로가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존경받고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게 당회실도 싹 없애버리고 장로실도 없애버렸어요. 의자 앉아서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해보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오면 뭐 애들 심부름도 해야 되고 교회 오면 아이들 정말 뭐 배고픈 밥도 사 먹여야 되고 다 그게 다 장로님들이 할 일 아니에요?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게. 그런 걸 아니까 하고 싶은 사람 자원해라. 장로 하고 싶은 사람 자원해라. 자원해요. 그럼 그동안 장로 일 했냐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 그동안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장로 일을 하려고나. 이제부터라도 해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서리로 시켜요. 그럼 1년 동안 한번 장로 일 한번 해봐라. 이 장로 일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변에서 참 너무너무 잘한다. 성도들이 그런 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추천을 해요. 그러면 장로가 된다면 한 20가정 내지 20대가정을 맡겨요. 한번 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한번 잘 보살피고 돌봐줘 봐라. 그 성도들이 다 좋아하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놓고 자기가 시험 보는 거예요. 나는 구타하지 않았나? 나는 악담하지 않았나? 나는 가족들을 잘 신앙으로 지도했는가? 술을 즐기지 않는가? 이런 등등 디모데 전후서에 쫙 나오잖아요. 한 30여 가지의 문제가 쫙 나옵니다. 자기가 체크해요.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그럼 그걸 자기가 30개를 가지고 1점씩이면 30점 다 맞아야 되잖아요. 2점씩이면 60점을 맞아야 되고. 그럼 이 동그라미 친 것이 예를 들어서 20개면 40점 나와요. 40점. 그럼 만약에 X가 10개가 나왔다면 20점이 감점 되니까 80점 안에 100점 만점으로 따지자면. 그럼 많이 봐줘서 F학점으로 한다면 60점인데 그럼 거의 다 될 확률이 많죠. 점수를 조금 높여서 80점은 나와야 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떨어져요. 자기가 점수 준 데서 그냥 떨어져요. 누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로 그걸 쳤다? 그거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제시도 없어. 그런 거.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끔 술, 담배 한다 하면 동그라미 한다고 쳐야 돼요. 슬슬 하면서 안 한다고 했다가는 당신 보면 담배 냄새 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얼굴 빨개면 그만둬.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 일을 하게 하고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장로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고 장로 시키면서 몇천만 원씩 내고 권사도 시키면서 몇백만 원씩 내야 되고 이렇게 좀 거친 말로 하면 성직매매를 한 거죠. 지금 다 대부분 하잖아요. 어지간한 교회는 5천만 원 내야 장로 되잖아요. 이게 될 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자원한,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도 이렇게 자원해서 내가지고 성전을 이루었는데, 오늘날 신약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면서 억지로, 마음에 없는 것, 서로 시기나고, 질투나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야,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네. 저 사람은 벌써 남편을 장로를 시켰네. 내가 지금 다 당하는 일이니까, 당한 일들이니까. 저 사람은 남편 장로 됐네? 내 남편은 왜 못 돼? 거기서부터 문제가 버그러요. 벼슬로 하니까 그랬나. 그래서 이게 교회가 빨리 모든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벼슬이 아니고 완전 너나 할 것 없이 다 봉사다. 목사도 봉사예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를 직업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직업은 아니에요. 목사는 사명이지. 사명이기 때문에 사령 줘도 하고 안 줘도 하고, 그 다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하고, 죽어도. 교회 직분이라는 게 사명이지 직분은 아니죠. 뭐 직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하는 것이지. 직업이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직업이지만 교회 직분은 사명 아니에요. 사명. 그래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성도들에게 시켜놓으면 건전한 지도자, 건전한 교회 일꾼들이 나올 수가 있다. 목사가 인정해도 하고 안 해도 하고 누가 봐도 하고 안 봐도 하고. 예. 된다니까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고 갑시다. 아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날 여러분 보는 데서 나한테 사례를 주는데 내가 안 받으려고 노력보다도 원래 안 받으려고 공헌을 하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언급질 받고 해서 2번 지금 받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걸 믿어요. 박 목사님이 나 안 주면 누군가가 나 필요할 때 준다. 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거 의심 없이 내가 믿으니까 구태여 박 목사님한테 이들을 안 주나 이 생각 들어갈까 봐서 내가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알아요. 박 목사님 지금 2번 줬지만 3번째는 안 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 왜 이들은 안 주나 이렇게 치사한 생각을 할까 봐서 치사한 생각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치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목사님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나오죠. 이제 이 신명기 매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은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랬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누구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죠. 그럼 망은 누가 안 씌워요? 그렇네요. 하나님이 안 씌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놓고 망은 누가 안 씌워야 돼요? 재직회에서 안 씌워야 되잖아. 재직회에서 망 씌우지 않고 먹을 거 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맞은지 안 맞은지도 모르고 우리는 딱 결정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졸해지는 거죠. 연말만 되면 예결위가 오니까 세워져 가지고 꼭 시장판에 망아지 시장판처럼 이거 얼마짜리다. 얼마 더 주자, 덜 주자, 깎자, 올리자. 나 죽고 싶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일 하는데 하나님이 굶겨 죽이면 누가 답답해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어야지요. 네. 그러면 한국교회 살아요. 그렇게만 되면. 네. 그 다음, 자원하는 회중이 각종 예물을 즐거이, 자원해야 즐겁게 드리잖아요.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 그 다음 35장 30절로 36장 1절까지 여호와께서 유다와 단지파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한다. 모세가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단지파 사람들로 유다와 단지파 사람으로 뭔 일을? 성전 짓는 일을.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신약시대 교회를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 내보내서 폼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진리의 토부에, 그 진리 반석 토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성천하셔서 교회 세우기 위하여 성령을 보낸 게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사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 그걸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는 일이 첫째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번째 일은 그 진리 터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여기도 여호와께서 단지파와 유다지파 자손에게 성전 짓는 일을 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전 짓는 일을 하게 해서 성령께서 김집사, 이집사, 김장로, 박장로 누구누구 다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하게, 자원해서 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성경 공부 안 시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경 공부 안 시키면 계속해서 조건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복받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평안하고, 이렇게 해야 병 낫고, 저렇게 해야 이루어지고. 이 조건 제시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전부 그냥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give and take 식, 주고받는 식. 그게 웃기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돈 1만 원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냈다고 해서 그걸로 복받고,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그거 수표 받아가 봤댔자 천국에는 백화점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거 쓸 리가 없어요. 그 돈 내서 다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그걸로 일하는 종들 다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우리가 다 쓰는 거지. 그게 뭐 날개 달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자원해서 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다. 계획입니다. 이 중심이 당기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36장 2절로 7절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거기 또 나오잖아요. 자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풍성하게. 자원하는 예물을 풍성하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쓴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을 캐나다에 있는 어느 경제학 박사가 그 책을 보고 우리 교포인데 거기 가서 아마 30-40년 살으시면서 교수 일을 하고 경제학 교수로서 일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 책을 이분이 보신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을. 너무 좋으니까 이 양반이 내가 이걸 번역해야 돼. 신학자도 아닌데 그걸 번역하겠다는 거예요. 번역해서 보내왔는데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들이 좀 많이 다르고 그분이 프랑스식 영어를 하기 때문에 관사를 많이 뺐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아이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다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이제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을 영문판으로 냈거든요. 되니까 바로 뭐가 조직됐느냐면 번역 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어느 권사님 하면 나는 번역 후원회 하겠다 그래. 형원이 쭉쭉쭉 몇십 명 모였더라고요.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할 일이 있나?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후원회 조직했는데 번역하는데 뭐 할 일 없어요? 뭘 좀 시켜주세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자원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 사례를 못하고 번역료도 주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자원해서 당신이 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정 명절이 돌아오는데 한국식으로 그래도 인사는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번역한 거 대가를 준다기보다도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명절에 인사를 드린다는 선에서 그냥 한 50만 원 그렇게 좀 이렇게 선물비로 보내드리면 어떤가. 이렇게 그거 좋다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그걸 보냈어요. 회원들한테 보내니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채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딱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게 50만 원 처리가 딱 끊어버리니까 아무리 돈 들어가도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들 회원들이 만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몇십 날까지 하라고 시간 줘야지 왜 내 건 안 받았느냐고. 아무리 돈을 넣어도 안 들어가더라고. 50만 원 다 차서 그래.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차니까 몇 시까지 보내라고 그래야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보내라고 해놓고 50만 원 필요하니까 보내십시오. 그래놓고 좀 들어가도 안 들어가는 말. 그거 가지고 용 기분 나빠가지고 얘기하는 소리를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50만 원 그냥 3시간 만인가 2시간 만인가 50만 원이 딱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그걸 딱 보냈더니만 이 양반이 감동을 먹은 거야. 번역하신 양반이. 한 4, 50명의 회원들에게 정성 모아서 당신에게 보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먹고 연락이 왔어요. 또 내가 번역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또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예정론, 기독교 예정론을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지난번 소식 들으니까 한 80% 했다니까 아마 금년 안에 영문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이 그렇게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 하고 싶다 하니까 수고했습니다 하고 격려해주고, 격려하니까 또 감동 먹고 또 하고 싶고, 주의 일이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안 하면 너 벌받아. 네가 천국 갈 송 싶으냐? 네, 그건 아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성막의 부품을 제조하는 내용부터 36장 8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 오랜 시간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하는 이 사랑의 귀한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고 성령의 은총과 인도하심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동역자들에게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